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끔씩 100년 후를 떠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100년 후 지금 내 곁에 있는 얼굴 중 그 누구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서 남아있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봤자 죽을 노인, 모든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에 처절히 절거진 인생들만 한두 명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붙들어 주었던 나의 이름과 직함과 나라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인연들과 그리고 분노와 질투와 불안과 억울한 자존심처럼 무겁기만 한 이 감정들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도 힘겨운 감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잠시 우리 몸과 마음을 통과해가는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몰아쳐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폭풍이 지나가기 전까지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말을 날카롭게 던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밀쳐내고 상처 주며 불필요한 싸움에 마음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과 이 하루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30년, 20년, 80년의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지금의 부자도 100년 후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가난한 사람도, 지금의 아픈 사람도, 지금의 성한 사람도, 지금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듯 붙잡는 서열도, 남의 시선에 맞추어 꾸민 삶도, 남기고 싶은 증명도 없습니다. 내가 오라. 정치적인 이념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성향도, 그렇게 머리 맞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그런 것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사랑스러운 자녀도 그리고 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연기처럼 다 흩어집니다. 저는 100년 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허무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정말 100년 후를 생각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악다구니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 자신이 무너지는 허무의 끝에서 더 선명해지는 그 이상을 느낍니다. 허무를 딛고 넘어서는 이상한 에너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절대 100년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도 끝나,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끝나, 다 없어.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 몸은 사라져도 내 인생은 100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 믿어지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100년 후에도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100년 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100년 후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길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처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식 잘 키우고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최후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오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 앞의 하루이기 때문인 겁니다. 삶의 가치는 방향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길게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이 영원으로 가는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객지 생활이 고단하고 외로워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결혼 안 하면 편하지요. 설렁설렁 살지요. 그런데 돈이 안 모여요. 하지만 결혼하면 모든 목표가 자식에게 맞춰져요.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할 힘이 생겨요. 아무리 삶이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내 집이 있고 내 새끼가 기다리는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길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나 소모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 내 집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 내 집이 내 속에서 희미한 사람은 막 교회 옮겨 다니는 게 그냥 일도 아니지요. 그냥 극장 선택해서 다니는 것과 똑같지요. 100년 후에 뭐가 남는데요? 오늘 하루하루는 사라질 날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향하는 여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소중히 살 수 있을까요? 돈 벌고 성공하고 이름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히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허무한 목표입니다. 그저 좋은 자동차 타고 좀 넓은 집에서 좀 부동산도 좀 갖고 주식 사놓고 배당금도 좀 갖고 노후 잘 마무리가 잘 되고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삶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관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 나의 친구들이 한평생에 끝나서 영원한 결별, 영결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관계는 대충 버티다 끝날 인연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영원 속에서 다시 마주할 얼굴을 여기서 미리 대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삶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위대한 희생이나 진한 감정으로 규정할 일이 아닌 사랑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 그것밖에 못해 하고 조롱하는 대신 힘들었겠다 이해해주는 노력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않고 먼저 미안하다 말해주는 용기, 괜찮아 하고 물어주는 관심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크리스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최선이어야 하고 또한 최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사랑한다고 공연장 따라다니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하트를 보내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리고 뻘쭘하다는 핑계로 사랑의 행위를 놓쳐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들입니다. 다 나중으로 미루어 놓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런 말 해보신 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시시한 몸으로 아이들이 방에서 나올 때 그냥 한 말 없이 끌어주고 오늘 하루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등 다독거려 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애들 방에 들어가서 오늘 또 수고 많았다. 오늘 또 힘들었지?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오늘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 미루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셀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고마운 표현을 말이나 카톡으로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문자 폭탄으로, 카톡 폭탄으로 내 마음의 넋두리를 풀어놓으며 서로를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소리와 떼쓰는 말로 당신은 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질책들이 우리의 삶을 혹시 차갑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 사랑을 다 나중으로 미뤄 놓습니다.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은 급하다고 생각해 사랑을 나중에 미루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큼 나중이 보장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사랑만큼 나중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별한 가족이 내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아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백년후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주었는가? 나는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정말 최선의 사랑을 펼쳤는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결국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로 오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큰 것을 못해도 됩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신의 악단 요즘 좋습니다. 꼭 보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잘했다고, 정말 멋있다고, 괜찮다며 등 두드려 주십시다. 친절한 미소로 대하도록 하십시다. 꼭 저승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 쓰지 마시고 관심 어린 눈동자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십시오. 작은 친절과 관심,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발전하고 삶은 행복으로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있다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만약 천국이 없다면 반드시 너희에게 먼저 내가 알려줬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천국이 확실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리이십니다. 나 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시기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마누라 말은 못 믿겠어도 제 주님의 말씀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줄 알기에 이 시간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남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돈만 있으면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입국 비자입니다. 무비자로도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기에 여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나라를 잃고 떠도는 난민들에게 입국 비자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입국 도장 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도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들 티우아나 그리고 시우다드 후아레스 같은 곳에는 미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옆에 있는 저 도장 하나만 찍히면, 저 패스트포드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되어 도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다가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밤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붙잡혀 다시 멕시코 쪽으로 돌려보내져 가족은 찢어지고 가진 것은 빼앗기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길이 단지 힘든 길이 아니라 죽음이 오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멕시코를 지나 국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무장한 범죄자들이 사람들을 납치합니다. 돈을 뺏기고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리고, 그리고 장기가 적출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국경을 넘다 물에서 익사하고 사막에서 아사하고 미리급 트럭에 밀폐된 공간에 갇혀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나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스스로 천국의 국경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춰 입국 허가를 받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가 입국 비자입니다. 주님이 비자 조건을 맞추고 발급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기적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내 삶이 좀 연약해도 내가 이 비자를 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무력하게 붙잡혀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은 영원한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때가 지나고 영혼의 때에 들어갈 천국이 확실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은 우리의 근심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이미 천국 비자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다. 이 믿음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이자 걱정, 자녀들 교육 걱정, 진학과 진로 걱정 같은 현실적인 근심들이 산더미 같은데 그 영원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근심과 두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어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항해를 하는데 최종 목적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저 항구에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파도를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때를 책임져 주신다면 육신의 때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100년 후에 없어질 내 인생을 주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셨다면 오늘 살아있는 지금이야 말해 못하랴.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근심 속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죽음 이후를 확실히 책임져 주셨으니 지금 나의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가 막막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끝입니다. 밑장 드러나고 끝장나고 막장에 처하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루하루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미궁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처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도착하는 날 우리는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 병과 장애가 없어지고
늙고 추한 모습도 없어지고 최고 최선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뀝니다. 우리의 지성도 인격도 완전해지고 더 이상의 부족함과 모자람 전혀 없이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감싸할 것이기에 그곳에는 찬송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길을 밟으며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처소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지고 볶아댔던 사랑했던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하나가 우리를 오늘 견디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기대케 합니까? 두 개의 노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너와 내가 영원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이상합니다. 가사가 좀 뒤죽박죽 됐지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제가 비전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서정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요만한 아이들, 지금 내 은이보다 조금 큰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그 또래 애들한테 제가 가르쳐줬던 찬양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인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거기서 만나. 뭐 이런 찬양을 우리 애들에게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제 강은희 집사님이 저렇게 컸으니까 그 애들도 그렇게 컸는데, 이것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싫은가 봐요. 그냥 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먹고 마시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분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영원한 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제 곁에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소서.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마주할 얼굴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얼굴들 앞에서 사랑을 미뤄두지 마십시다. 사랑을 나중으로 넘기지 마십시다. 사랑만큼 나중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농밀하게 사십시다. 살아있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사용하십시다. 나이 먹어가면서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저승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얼굴 찡그리며 살지 말고, 경찰의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지적하며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행복한 사람답게 오늘을 따뜻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사시고, 무관심 대신 관심 주며 사시고, 무표정 대신 활짝 웃으며 사십시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다가 때가 되어 천국으로 이사 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